전하면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예수님의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특별히 함께 살펴보면서 벌써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보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용서하심에 대해서,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분노하심,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끝으로 위로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더 보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초점을 맞춰서 좀 보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는 자의 모습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러셨구나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그런 성품을 우리가 만번질, 천만번질이라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의 표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도 그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참 훌륭하신 분이네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실 때도 예수님이 혼자 그런 모습을 갖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끝나면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교훈하셨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랬어요? 그것은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너희가 내 제자가 된 것은, 제자로 부름받은 목적이 뭐냐? 바로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신 그분의 뜻이고 또 그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또한 생각할 때에 단순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국한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어지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에게 그들도 나와 같은 그런 모습을 살려고 하는 것은, 또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처럼 섬길 수 있는 이런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섬기라 그래서 억지로 섬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냥 폭발하고 말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섬기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그것은 뭐냐면 첫째로 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이 섬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동기와 힘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온전한 섬김을 하려고 하면 먼저 우리는 주님의 섬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섬김을 받는다고 하는 건 다른 표현은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그분이 이 땅에서 섬기는 삶을 사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분명한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누가 가장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섬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셨는데 이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섬김의 길을 가셨는데 우리도 주님이 하신 것처럼 마땅히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바로 거기에 원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원동력은 자신이 존귀한 자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여된 섬김은 자존감이 사라지는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나는 개 같은 존재다. 나 같은 인생은 이러면서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지속적일 수가 없어요. 참으로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섬김은 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바로 깨닫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 우리의 한 영혼이 주님께 부름받고 찾음받았을 때에 여러분 주님은 기뻐하실 때 얼마만큼 기뻐하셨느냐. 온 우주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를 찾았을 때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께서 환영하시겠어요? 기뻐하셨겠습니까? 가브리엘이 우리 교회 왔을 때보다 기뻐했던 그보다 아마 그 이상의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아니라 예배의 친구 가브리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한 존재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에 나 같은 존재를 이제 귀하게 여겨준 내가 또 저 세상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이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섬길 수 있는 이런 귀한 직책을 이런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그냥 주어진 어떤 의무가 아니라 하나의 특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섬김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섬김이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첫째는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서 보니까 자기 배만 섬기는 자가 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비옥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짐작해보면 이 표현을 자기 배만 섬기는 그런 자들이 그 섬김이라는 게 뭡니까? 네? 자기의 삶을 배불리는 것, 부욕해 하는 것, 자기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 남이 어떻게 되든지 나에게만 유익되는 것, 그게 자기를 섬기는 삶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자기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의 논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면 승리감에 도취돼서 세상을 지배하는 승리자로서의 그 삶을 만끽하며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게 성공자인 것처럼 세상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들, 자기 배를 철저하게 섬기는 사람들. 그러나 또 하나는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성경에서 보시면은 분명히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1절 같은 데 보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섬기라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만 섬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섬기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게 되어진 형편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도 보시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현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현장까지 쫓아갔던 그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 여인들을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그들을 마가복음 15장 41절에 보니까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조차 섬기던 자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섬겼어요? 예수님을 섬기던 자들. 예수님을 성심을 다해서 섬기던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혼장담했던 사람들도 다 도망한 상황에서 그 여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까지 그들을 따랐다는 것. 어째서일까요? 주님을 끝까지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냐 하면 사실 우리 주님이에요. 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아까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신 그분의 섬김의 최고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당신의 죽음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중요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오신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훈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겨야 할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를 가르치고 교훈하셨어요.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작은 자였어요. 소자였어요. 소외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 때 보시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소자 중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 바로 나를 섬기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8장 6절로 14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이러면서 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100마리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한 마리의 양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소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이런 작은 자들,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외된 작은 자가 누굴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다들 나보다 돈 많고 나보다 다 씩씩하고 내가 소자인 것 같은데요. 꼭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땅에서 소자가 누굴까?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부를 누리고 건강하다고 얘기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뭐 떵떵거리고 해도 주님을 모르면 우리 입장에서 그들을 볼 때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볼 때 안타깝잖아요. 저들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놀라운 세상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살아가니 아무리 귀한 것 먹는다 할지라도 100세 이상 살까? 그 후에 영원히 펼쳐지는 그 귀한 삶에 대해서 모르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살아가는 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그들을 바라봤을 때는 우린 당연히 그들은 소자예요. 약한 자. 그들에 대한 연민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저런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저주받을 것들 정죄함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들이 소자예요. 그들이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주하라? 저지하라? 소외시켜라? 아니고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 그들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섬겨주려 해도 섬김을 안 받으려고 해요. 막 모르니까 귀찮게 하는 줄 알아요. 네? 심지어는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모르니까 우리를 막 욕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행동적으로 욕먹을지도 했기 때문에 욕먹기도 하겠지만 저도 이해를 못해서 우리를 욕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사람이니까 또 화도 나잖아요. 니들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계속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고 하냐면 에베소서 6장 7절이나 골로새 3장 23, 24절을 보면 마음으로 섬기를 죽게 하듯 하고 했어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은 줄 알리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섬겨야 돼요. 보면 실질적으로 참 세상에 어두운 구석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도 그렇고 사람 관계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플라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얼마 전에 한국 뉴스를 좀 보니까 한국에도 이제 대형 마켓들이 상권을 거의 잡아가는 이 추세니까 어쩔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소형 마켓들이 너무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그 소형 마켓들이 좀 함께 살아가자. 그래서 막 몸부림치고 대형 마켓 추세를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그래도 함께 살아가자. 그러면서 몸부림치다가 그게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어떤 투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보니까 소형 마켓을 이제 다 위해서 옹호하는 그 단체 회원들이 동전을 갖다가 은행에서 잔뜩 바꿔와가지고 그 대형 마켓마다 가서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건 그거였어요. 대형 마켓이 밤 늦게까지 오픈하니까 소형 마켓도 갈 수 있는 일이 없는데 그러지 말고 오케이 너희들도 장사를 하지만 좀 시간을 단축해라. 그러면 늦은 밤 시간에는 우리에게도 와서 좀 사갈 거 아니냐. 근데 그걸 안 들어주니까 그들이 한 투쟁이 뭐였냐면 동전을 잔뜩 바꿔가서 100여 명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대형마켓 가서 물건을 사고서 돈을 갖다가 모르네요. 동전으로 그냥 막 5만원짜리 5만원어치 동전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주말에 바쁜 시간에 돈은 돈이니까 그냥 그걸 세느라고 이 레지스터가 죽을 똥을 싸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늘어지니까 뒤에 줄이 서지고 막 영업에 지장이 있고 속은 막 부글부글 끓지만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자가 인터뷰하는데 우리가 정당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려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그 상포농장 그분들은 그분이 한때 이런 슈퍼마켓을 가지고 조그만 것을 운영을 했는데 그분이 하는 그 마켓에는 항상 그 남편과도 건너편 마켓을 항상 염두에 두고 모든 물건을 다 구비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없는 거는 저기서 사가라. 그게 소설에서 나와요. 여기가. 그런 일본의 존경받는 리얼 크리스찬 그의 책도 있고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우리의 삶의 마인드 속에는 그럼 우리가 늘 좀 우리 주님께서 섬기는 그런 모습들 차근차근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살면서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게 생각하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삶도 또 그렇게 펼쳐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섬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좀 주님처럼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섬김을 한두 가지 보면 그분의 섬김은 아주 실제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한 번은 만찬 석상에 있었어요. 거기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눕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중동 지역은 흙먼지가 많죠. 그래서 샌들을 주로 신어요. 그래서 그들이 손님이 집안에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제 종들을 통해서 하인의 발을 씻겨주는 그것이 이제 하나의 대접이고 예의입니다. 제자들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만찬을 나오기 직전인데 누구도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또 그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는 그들의 풍속을 보면 우리 식탁이 있어서 뭐 위에만 보이고 발이 가려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최후의 만찬 같은 거 그림 보면 그들이 어떻게 있죠? 저렇게 비슷하게 거의 누워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음식을 먹는 건데 그러니까 비슷하게 기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먼지 낀 더러운 발들이 다 옆에 이렇게 그냥 옆 사람에게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미난 어떤 책 보니까 글 지은 분이 시카고에 있는 빌 하이럴 목사님 쓴 책 중에서 성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재미난 상상력을 발휘했더라고요. 제자들이 와서 하나씩 둘씩 와서 자리를 배석을 했는데 그들의 발이 비스듬히 그렇게 걸치니까 좁은 자리니까 그 발들이 먼지 낀 발들이 옆에 있는 제자들의 무릎 위에다 턱턱 걸쳐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떤 제자도 자기들의 자존심을 가지고 내가 큰 제자인데 내가 둘째인데 이러면서 누구도 그 발을 서로 씻어줄 생각들 않고 그러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먼지난 발, 더러운 발들을 서로 이렇게 엉키성키 그런 광경을 얘기하면서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그 모습을 보시자마자 주님께서는 팔을 발소매를 걷어붙이고 수건을 베끼고 그 먼지 투성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둘씩 씻겨가고 계셨다. 그에 당황한 제자들은 이제까지 자기들이 가졌던 어떤 자존심, 서로의 묘한 경쟁 심리들 이런 것들을 슬그머니 내려놓으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그 발씻김에 대해서 묵묵히 그들이 발씻김을 당했고 그리고 그들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섬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제자의 길을 가기 시작했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섬기라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어떤 이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의 삶을 통해서 섬기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의 형상을 닮아간다고 하는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그런 섬김의 찬스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또 교회 속에서 많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그 기회를 지나쳐버리는 분들이 되지 마시고 그것은 내게 주신 기회라 생각하고 섬기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님의 섬김 중에서 정말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기도로 섬겼다는 거예요. 뭐로 섬겼다고요? 기도로 섬겼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은 정말 기도였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보시면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의 사역의 중심은 늘 기도로 섬기는 거였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과 밤에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 그랬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는 사역, 그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도를 최우선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인 것을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로 섬긴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기도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주님은 정말 어떤 때는 그분이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변한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것은 참 우리의 뼛속까지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나 설득으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경험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우리가 경험해요. 아무리 우리의 모든 걸 다 설득하고 뭐 해도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혼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로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섬겨야 됩니다. 그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가 없으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다는 게 impossible,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도가 늘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만큼 기도의 사실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해야죠. 여러분 벌써 4월달이죠. 부활주일이 마지막 넷째 주입니다. 이게 토요일날 새벽기도가 3번의 찬스가 남아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강력하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3번의 찬스를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의 것을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답이 시원찮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이제 이해해요. 한번 이럴 때 한번 상황을 제껴놓고 한번 새벽기도 가보자. 기도해보자. 좀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좀 불릴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분만 몇 사람 나오면 대표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회의원적인 이런 신앙생활 하셔서 대표로 자꾸 새벽기도를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해야죠. 내가 기도해야죠.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좀 이 3번의 기회 동안은 여러 가지 상황들 뭐 그런 거 카운트하지 마시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놨습니다. 10분이고 20분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게 소중하죠.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기도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 와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로 한번 섬겨보세요. 네, 저 영혼이 불쌍합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설득해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좀 역사해 주십시오.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토요일 몇 시인지 모르시나요? 오전 6시입니다. 네.
미연자매는 아시겠죠? 오전 6시.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이렇게 여러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 섬김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한번 같이 해요. 섬기는 자를 크게 만드신다. 예. 섬기는 자를 크게 만들어주세요. 섬기는 자. 내가 스스로 크려고 그러면 그거 온전하게 크게 되지 않는데 섬기는 자를 크게 만들어주세요. 마태복음 23장 11절 보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길 때에 커진다. 그러니까 주님의 리더십이 여기 있어요. 섬김에다 두었습니다. 온전히 섬길 때에 우리 이 영적인 리더십, 주님의 리더십이 발휘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이 뭐예요? 리더십을 정의한다 보면 리더십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